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에녹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에녹 할아버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매우 독특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어떤 특정한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옮겨진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채로 어디 하나님 나라로 갔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마땅히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인데, 그 사망의 길을 거치지 않고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죄악의 물결들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죄의 결과로 들어가지 않고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다. 곧 이 말은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에녹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 당대에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다가 아니라 그가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의인이라 판결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5장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5장 또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에녹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괜찮고요. 히브리서와 창세기에 서로 대치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대치가 되어 있죠? 자, 힌트가 있죠. 이게 빨간 글씨.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어떤 육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300년 동안, 65년 동안은 그냥 자기 혼자 살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산책했다, 같이 돌아다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인데, 그런 죄악의 물결이 가득한 순간에 어떤 시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듯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산책하고 동행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라고 하지만 그 아담의 족보의 다른 모습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태어났는데 죽었답니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이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것이 가인의 족보만이 아니라 셋의 족보, 의인의 족보, 거기에도 가득 채워지고 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 에녹만은 그 죽음의 물결, 그 사망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렇게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떤 형편, 특별히 죄악이 넘실대는 그러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녹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근거가 돼요.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을 좀 바꿔서 혼탁하고 헷갈리는 이 세상에서도, 죄악이 넘실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자,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자기 신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확신, 난 믿는다니까 라고 하는 자기 고집, 자기 최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잘 사는데 왜 잘 사는 줄 아느냐,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아메리칸, 영어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리칸들이 왜 잘 사는 줄 아느냐, 아메리칸 제일 뒤에가 ICAN, I can. 아메리칸들은 I can,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다 돼,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 잘 산다. 그때는 진짜 그런가 보다. 열심히 하고 외치고 다짐하고 열심히 내가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게 참 영양가 없는 말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독감 걸려있는데 I can, 그러면 독감이 나아지나요? 몸이 아픈데 I can, 난 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나아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오해하죠. 난 믿어, 난 믿는다니까, 난 확실히 믿는다고, 이러니까 난 반드시 복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그건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성자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이성, 나의 현재의 감정, 나의 경험. 내가 어려운 일 만났는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했다가 문제를 또 어렵게 만났는데 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상황에 따라, 나의 상황과 그때 나의 닥치는 나의 감정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되었다는 나의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의와 사랑 중에 공의의 하나님은 별로 와닿지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절절하게 믿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막 수염을 잡아당겨도 오냐 오냐 해주신 할아버지처럼 내가 어떻게 해도 난 다 괜찮을 거야. 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뭐 이렇게 하나님 할아버지처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공의를 베푸신다, 정의를 원하신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만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해서, 그러려면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자기 생각대로 또는 다른 종교들과 섞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무속신앙 이런 것들과 그 경험들이 섞여서 자기만의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조하고 개량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함께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화면을 또 보셔도 되고요. 출애굽 때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와서 내 앞에서 예배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면 되나요? 당신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하면 되나요? 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장면입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화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영어가 조금 들어가서 좀 죄송한데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게 한글 직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I am who I am인데 히브리어에서 비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이거나 미래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거형보다는 미래형이 더 가깝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걸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뭐 영어 실력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학자들도 매우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비동사는 영어 시간에 보면 그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서 반드시 보어가 붙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맞죠? 반드시 보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를 알아주시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뒤에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뒤에 보어가 붙어야 되는 거죠.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직장입니다. 나는 박성우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붙어야 설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게 끝인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미래형으로 본다면 I will be who I will be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습이 바로 나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너희들의 삶의 모습, 그 일상에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인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를 우리 한글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했느냐? 바로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에. 그럼 나무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사그러져야 되죠. 타서 소멸돼야 됩니다. 수치되고 재가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는 어떻게 되었다 그러죠? 사라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떨기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이 중요합니다. 불은 어떻게 존재하죠? 원인이 어떻게 되죠? 불은 뭔가 타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은 뭔가 타는 게 있어야만 불이 나고 불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불은 반드시 뭔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불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성품, 한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원인이 없다. 우리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암탉은 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듯이 뭔가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위에는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든 분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첫 번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연결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이집트는 다신론 국가거든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무수한 신들을 보고 살아왔었죠. 그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저 태양을 보고, 저 태양도 신이겠구나. 아폴로. 이집트는 아폴로라고 안 부르죠. 로마가 그렇게 부르는데 뭐라고? 하여튼 태양도 신이겠구나. 나일강도 신이겠구나. 돼지도 신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의 상상력에 의하여, 그리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위한 필요함에 의하여서, 신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사람의 상상력,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들 같은 신이 아니다.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처음이요 끝인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요즘도 만들어진 신들이 있으니까요. 거짓 종교들, 또 거짓 구원자들. 저는 그런 신들을 안 믿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돈을 신으로 믿죠. 돈에게, 성공에게 영혼과 육체가 빼앗겨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게 바로 또한 죄악의 물결이고요. 죄악의 물결이라는 것이 전쟁 나고 싸움 나고 폭행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돈에 빼앗겨가는 그 물결들, 우리도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돈이 신이 아니다. 그 거짓 종교들과 거짓 구원자들이 신이 아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라고 말로만 떼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난 너희를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자, 또 한번 보시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저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 동사들 때문에요. 여러분도 동사들을 몇 번 우리가 같이 본 적도 있는데 이 동사들을 유의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현실에 개입하여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기 멀리 하늘에서 따뜻하게 있어라, 마음을 위로해라, 마음에 힘을 내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밖에 사랑할 이가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이십니다. 하루 24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냥 멀리 막연하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로 끝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이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저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런 무수한 찾아오심, 개입하심, 동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더 자세하게, 더 친절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예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게 신약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찾으셔도 괜찮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의 눈에 그 거친 풍랑에서 마치 이전의 죄악의 물결처럼 이 풍랑에서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게 가만히 서 있는 흰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물결 속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고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때 유령이, 그 유령처럼 보였던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 하여튼 오늘 죄송합니다, 영어가 여러 번 등장해서 Don't be afraid, I am. 어디서 봤던 표현이죠? 여기도 보호가 없죠. 이 I am이라는 표현은,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I am이라는 표현은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나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과 또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있을 그때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 50도 안 된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수 있었냐? 아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할 때도 여기서도 I am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I am이라는 것은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때는 미래형인데 이제 현실로 오니까 여기에서는,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 됩니다. 매우 독특한 연결이죠. 미래형이 이제 여기서는 현실이 된 거죠. 그 I am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는 것은 야야 걱정하지 마, 선생이 내가 왔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바로 그 I am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보이는 행동이 뭐죠?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냥 잠잠하게 해줘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I am으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I am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정말 그렇게 찾아오셔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찾아오셨지만 신약엔 더 확실히 찾아오셔서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이신 그 I am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고, 야곱이 만났고, 모세가 만났고, 에녹이 만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배했고, 모세가 경배했고, 에녹이 경배했고, 제자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 종교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찾아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이 물결 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우리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성품, 어떤 사랑, 어떤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6장 35절입니다. 조금 더 뒤에 있죠. 이때도 그 I am에다가 이제는 더 친절하게 보호들을 붙여주십니다. 난 이런 존재다. 자, 6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I am이 드러나죠.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나 먹으면 너희는 산다. 세상의 것으로는 너희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나만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이다. 알려주신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여러 번 나타납니다. 난 세상의 빛이다. 어둠으로 가지 말고 이 빛으로 나오라. 난 양들의 문이다. 너희 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출입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삭군 목자와 같지 않다. 너희 양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선한 목자다. 또 다음 페이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게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옛날 2000년 전에만 있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죄악의 물결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이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의 포도나무요 생명의 떡이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요 고치시는 분이요 양의 문이 되셔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잘하고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동행하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아빠, 아버지 같은 분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또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까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그럼요. 에녹 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에녹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에녹 할아버지 뭐 한 게 없습니다. 뭘 했다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뭘 했다 뭐 이런 업적 성취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이들은 인류 문화에 이바지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축을 돌보고 집을 짓고 또 새와 구리로 청동 문화를 만들고 악기들을 만들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인류 문화에 이 가인의 후손들은 뭔가 발전시킨 게 있는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오면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뭐 한 게 없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뭐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듯이 친아버지보다 더 확실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 그것 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뭔가 잘해야만,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해낸 게 없고 이래서 구원 못 받고 가 절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는 분처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계시나요? 저는 우리 집에 그 어떤 어른이 계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집 소파 중앙에 예수님이 항상 앉아 계시는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집에서 제가 어른이 계시는데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 눈앞에 계시는 것, 그래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저는 예수님이 확실히 계심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6번째 감각,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에녹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주보 안쪽에 보시면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면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기차를 탔는데 저는 서울로 가고 아내는 부산으로 갔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내 방식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충돌할 때 기꺼이 내 방식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야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보폭으로 걸어갑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남편이 저기 앞에 가고 뒷짐지가고 하고 우리 아내분들은 쫄쫄쫄 뒤에 따라가고, 이건 동행이 결코 아닙니다.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스톱하시면 나도 스톱하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좀 빨리 좀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좀 하시라고, 이런 마음이 수없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느긋이 천천히 가실 때 하나님의 타이머에 나의 타이머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 그래야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여행을 가도 같은 모임에 있어도 얼마나 생각들이 다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여 그 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 마음에 하나됨이 있어야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 죄악의 물결, 풍랑의 연속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두 어르신만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구약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이상한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부르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제가 여러 번 바꿔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대출금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코로나 걸리고 암 걸리고 사람들 다 떠나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까? 집에 불 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없습니다. 이때 노래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실성했든지 아니면 현실은 그러나 숨겨둔 비밀 금고가 있든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비밀 금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산,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실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갑니다. 거기 갔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서 쫓아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면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부자되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주인들이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매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떡이 되어서 옷들이 이렇게 몸에 붙어 있을 막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노래가 나오지 않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텐데 이 바울 선생님, 실라 선생님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기도 둘 중에 하나죠. 미쳤든지 매맞고 미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엄청난 보배가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얻어마저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 조국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치게 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처럼 집에 화재가 나서 모든 살림들이 다 태워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동행해, 함께해, 기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동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감춰진 보물단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보물단지가 있으니 우리 그것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보시고 내려오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